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시죠. 선민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조건 없는, 즉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14절부터 21절을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잠시 잠깐 그 징계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은 과거에 출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일시에 전멸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에서 이사야 시대 당시로 다시금 시점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를 징계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 그러니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날 것이고 회개하면 징계를 면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범죄는 징계하시지만 백성 자체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속사의 여정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범죄들이 두려움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현실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또 타인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결국은 개인적인 두려움, 공동체의 두려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두려움들이 결국은 군비를 증강하고 결국은 핵전쟁과 이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를 스스로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수많은 무기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평화를 주장하려면 그 평화를 막는 힘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평화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의 성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람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하거나 이 죄에 빠지거나 이럴까 봐 본인을 경계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움츠러들게 하거나 악에 대하여 비겁하게 만들거나 진실에 대하여 외면하게 만들거나 진리에 대하여 부인하게 만들거나 주위 사람들을 해치게 만들거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이러한 유형의 두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의 목록을 말씀하시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목록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짐승의 압력에 굴복하여 배교의 압력에 굴복하여 비겁하게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말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과 함께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반대가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많은 일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에 담대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 살아가는 방식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에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두려워할 것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담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강과 불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이지요. 물과 강과 불의 시련을 면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어떤 뜻이 계시기에 우리의 앞에는 물의 시련, 불의 시련, 그리고 강의 시련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삶이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당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오히려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 앞에 놓여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메고 그렇게 발을 내딜 때에 그 요단강물이 사방 수십 리로 벌어져서 그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 오히려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다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이방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모든 정황을 만들어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순교를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도달하였던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이 역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보는 일이든 안 보는 일이든 알아주는 일이든 아무도 모르는 미미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충직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오늘 저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에 담대할 수 있는 분별력과 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언행심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증명될 수 있다면 저희의 삶 너무나 감사하며 너무나 기쁘며 너무나 큰 영광이겠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악에 대하여 담대하고 선한 일에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는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에는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불의와 또 악한 일들에 유혹받을까 늘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아멘으로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양들의 가정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만남의 복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그 일터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